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 말씀드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 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첫 번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을 말할 때 은혜로 출발합니다.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은 믿음을 통해서 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릇이에요. 그릇대로 은혜가 담긴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가 내게 와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나에게 오도록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또 다른 선물들은, 신령한 은혜들은 내 안에 있는 형성된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고 내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을 얼마나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가 선을 쌓고 의를 추구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게 그냥 그대로입니다. 선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으니, 이미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여서 서로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죠. 이 공동체의 힘이고 공동체가 주는 유익입니다. 혼자 있으면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여서 보면서, 약한 자를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고요, 나보다 더 잘하고 잘 섬기고 더 착한 사람 보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돼야지, 따라가야지, 도전받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님께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구원의 세 요소를 말한 다음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가족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오늘 이제 빠졌다가 다시는 19절 말씀, 18절까지 본문으로 세웠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19절이 좀 들어가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암송 성구로도 오늘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허시고, 예수님 육체로 허셨다, 막힌 담을. 굉장히 그 문맥 단어가 그냥 들으면 딱 쉽게 이해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들이 무슨
여러 가지 할례 얘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막힌 담, 여러 가지 단어 용어들이요 굉장히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인데, 그걸 하나하나 단어를, 용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좀 그걸 요약된, 그러면서 좀 풀어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핵심 사역이 뭐냐, 바로 화해라고 말합니다. 화해, 화목,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깨트려서, 육체를 허셨다는 말은 육체에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어놨다는 거죠.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뭔가 담이 있다는 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다가갈 수 없고, 다가올 수 없고, 깜깜한 막힌 상태에 있던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담을 허물어 버렸다. 이제는 그분께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성경은 화목, 화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은,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가 예수님이 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생겨진 것이 그렇게 회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혀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와서 듣고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모인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관계 회복된 사람, 화해, 화목 관계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미션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예수님 피 때문에,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는 그 말의 뉘앙스는, 그 담겨진 의미는 멀리 있었다는 얘기지,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님 없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후 하나님께 가까이 이제는 함께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관계도 이상해졌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량을 베풀고 품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이고, 누군가를, 경쟁자를 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런 담들, 그런 막힌 이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간의, 우리와 관계, 나와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화해가
그 길이 열렸다 이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또 사람과 멀리 지내면서 그럼 외롭죠.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지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의 실체를 밝혀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 우리 죽었다고 말하면 죄와 허물 얘기가 나옵니다. 허물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죄는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 악행이죠. 허물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는 실수라고 한다면은,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부러 짓는 죄와 같고 알면서도 짓는 죄,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악행. 이것이 거듭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 자유고 행복일 줄 알고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조 아담이 그랬고요, 그 후손들은 다 동일한 선상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게 자유고 행복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387장입니다 1절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내 분깃을 주소서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인생 별거 있냐, 젊을 때 즐기자 하고는 자기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지내는 것이 그 자유가 행복했을까요? 결국은 거짓골이 되고 상거지가 되고 돼지오리에 떨어져서 그 돼지 키우는 일하면서 돼지 먹는 거 배고프니까 그 주업 열매를 그걸 뺏어 먹는 그런 정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멀리 떠났던 인생의 모습입니다.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토부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외롭고 괴롭고 주님 멀리 떠나 있으니 오히려 헤벨 허무한 인생으로 전도서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허무 인생, 헤벨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처량하고 고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겨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 안으로 예수 피 의지해서 다가올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힘들어 돌아가야 하겠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죽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허물과 죄의 담을 헐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14,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까 얘기했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아까 얘기했죠. 육체로
자기 몸을, 생명을 깨트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화평, 화해, 평화의 관계로 이제는 그분 안으로 원래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회복될 때, 되었을 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 관계도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웬 은혜인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분과 회복됨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서 관계 회복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일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이룬 화해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19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합니다. 그럼 더 이상 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뿌리가 같고 DNA가 비슷합니다. 물론 성격이나 인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잘난 자가 있고 좀 부족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는, 가족이 되면요, 가족이라는 그 이유로, 이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부모는, 형제는 더 한 번 더 말로 행동으로 가까이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게 가족입니다. 경쟁하고 미워하고 밟고 딛고 내가 앞서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있고 좀 강해 보이는 자가 있고, 실제 그래요. 같은 형제라도. 지금부터 24일 전에 병아리 6마리를 우리 가족 수대로 친구가 줘서 분양받아 왔어요. 태어난 지 하루 된, 오늘 25일 차네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지는 25일 됐고, 24일 됐고, 부화한 그 다음날 가져왔으니까 25일 차 되는 병아리가 한 2주, 3주 되니까 막 날개도 상당히 크고, 부리도 많이 이제 자라서 이 큰 박스에 넣고 길렀는데, 집안에 박스에 놓고 하기는 6마리 좀 감당이 안 돼서 저 주차장 옆에 끝쪽에다가 아주 대궐 같은 집을 하나 지어주고 거기서 다 이사시켰습니다. 근데 6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동일하게 같은 날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유난히 작아요. 이름인즉 승리입니다. 승리. 다 6마리를 우리 아이들이, 소녀들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리자 뚫림으로. 근데 그 중에 막내, 제일 약해 보이는 개가 승리. 승리 맞지? 승리래요, 승리. 근데 자기들끼리 없잖아요. 부모가 부학에서 나온 애들이니까. 좀 컨트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차지하고 밀어내고 많이 먹는 애가 빨리 크게 돼 있잖아요. 뭐 사람들도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얘를 자꾸 밀리다 보니까 더 밀리고 해서 좀 약한 한 마리 병아리가 있는데 좀 안쓰러워요. 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게 챙겨주고. 가족이라는 개념은요, 약한 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그런 아이를, 그런 가족을 더 챙겨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금 부유한 자, 좀 가난한 자, 좀 사회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세상은 서열과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열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란 정말 형제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아량을 베풀고 연약한 자는 세워주고 강한 자를 뭐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은 강하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관계의 모습일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건강하고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원래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 대우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자라고 더 대접받지도 않고 가난하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16,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있어야 할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은 평안입니다. 좀 힘들어도 평안이 내 안에 깃들고 평안이 있고 서로가 화목하고 평안이 있으면요, 능히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힘을 합치면 능히 그 과정이니까 지나가게 돼 있고, 원망 불평으로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러면요, 그때 가족이 깨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 믿음으로 결속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교회도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교회 가족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 주시는 강 같은 평강이 날마다 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화창한 가족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강이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평안이 없으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웃음도 잘 안 나와요. 평안이 없으면요. 조금 부족하게 먹어도 평안이 있으면요, 얼굴이 펴지고 웃음이 나와요. 기뻐요.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과 끝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론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 샬롬을 선언하고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혈연, 지연 공동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개인의 편견에 기초하여 움직여진다면 교회는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상에 복이 되고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은 좋은 위로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그 부분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또 하나는 13절에 이제는,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세 가지에 들어있다고 봐요. 이 세 시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요? 과거에 당신의 너의 모습이 어땠는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지금 모습 말고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행한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무시당하던 자였다. 뭐 이 어려운 얘기 다 이게 지나가고요. 할례 얘기 이런 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온 사람들이 있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 지역이 이방인 지역인 에베소 지역이 그 도시에 전도해서 받고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점점 바울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갈등들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복음을 받을 수도 없는 이방인이었다. 그들의 영적 형편은 뭐였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5가지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여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난날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동일하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언약도 율법도 말씀도 없었던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지내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시는지조차도 몰랐던 우리였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화창한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 하늘에서 뭐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머리 저는 압니다. 지금 하나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졸지 말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딴 데서 졸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네요. 네, 우리가 전에는 영적 아웃사이더 인생이었다. 하나님 약속의 측면에서, 언약의 측면에서, 그리스도 입장에서 우리는 아웃사이더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조상 가운데 직접 뵌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혜택과 유익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상관없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 같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찔한 삶이었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사망에 처했던 우리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는 13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현재의 새로운 어떤 신분이나 정체성이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됐고 새로운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까도 봤죠. 14, 5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나를 위해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좋은, 바른, 든든한 믿음이 되는 비결이에요.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막힌 장벽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 과거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중요한 것,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하고 아버지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다가와, 눈으로 직접 배울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제는 바뀌었다. 우리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옛 모습 예수 안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소망 밖에, 하나님 밖에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존재했다면, 그러나 이제 새 모습,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로 언약된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한 소망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됐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걸 잘 알 때에 우리가 바르게 믿음이 세워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아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전에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는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찬송가 305장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 곡을 만들었잖아요. 이 작사했잖아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함과 동시에 현재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고백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3절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이 존 뉴턴이 작사한 이 곡, 이 내용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의 현재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깨닫고 부를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하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년을 돌아오면서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아이들, 직장 가는 우리 직장인들, 그리고 하루 종일 참 마스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답답하고 힘들죠. 여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이 가운데서도 이런 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낀다면은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가 되겠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입에만 맴도는 가사 노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다가 현재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은, 이 은혜를 이미 받았다면은 이제부터,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당연하죠. 이제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건 날마다 다짐하고 또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내용 속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가족이란 의미라고 그랬어요. 권속,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하나님의 가족이란 영광스러운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때때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살고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 아버지의 자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은 세상의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고 오직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주님 몸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집.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명화롭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회가 오래 오해받거나 혹 살면서 누군가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그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과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처럼 하나님이 공격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군가가 모함하고 함부로 말할 때에 내가 자신의 일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소리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겸손하되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 공급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처럼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순수한 섬김과 헌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꾸 뒤로 뒷걸음치고 부담 없이 좀 더 인간적으로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생겨나고 코로나 때문에 그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 은혜 입은 나라는 사람이 자꾸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고 이전처럼 그렇게 약해진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입니다. 결코 인생길, 믿음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지상의 가장 적합한 좋은 유일한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교회만큼 잘 여러분 지켜주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선택되고 그 교회에 선택받았다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기 시골에 박현정 권사님 이사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평생 어느 분이, 제가 강냉이를 갖고 시켜서 먹거든요. 그 장로님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딸하고 같이 살고 있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다 가까이 있고 사업하는데 딸 부부가 같이 하고, 여기서는 영풍 아파트에 같은 집은 아니지만 아래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3대째 자기 아들도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었고, 며느리는 권사가 되고, 또 손주들도 3대 4대로 이어지면서 3대까지 인정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게 행복입니다.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평소에 뭐 이렇게 좀 교제를 많이는 안 했지만은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주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좀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친밀함은 우리 삶의 행복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 더 가까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화창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각자 작은 소리로 각자의 고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 소속과 신분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으로 가까이, 공동체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참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화창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연약해졌던 멀어졌던 모습들이 다시 더 가까이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풍성하게 다가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족 모든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화창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한마디,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러다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더 가까이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평강이 흘러 넘치는 자가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